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미명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아내인 시브라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라고 2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향해 가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은 과히 조금만 심하게 몰아도 양떼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있던 그 모세가 왜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스스로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왜 올라갔을까요? 그 험한 산을.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호렙산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한국일보에서 나오는 성지순례라는 책을 보니까 또 DVD로 보니까 참 험한 산이더구만요. 그렇다면 양떼를 몰고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양떼를 아래 두었습니다. 양떼를 늑대들이 잡아먹던 들짐승들이 잡아먹던 상관하지 않고 다 팽개치고 호렙산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정말 사면 초과의 문제가 우리가 봉착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려놓은 문제가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궁에서 온갖 것을 누리며 온갖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정치, 경제, 문학 모든 것 다 배웠을 겁니다. 왕이 되려면. 그런 그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서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온 살을 헤집고 다니는 그 삶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 생각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당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를 40년 동안 그렇게 왕국에 살지 말게 하시지. 왜 40년 동안 그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 40년 마지막 내 인생의 마무리 시간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심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이게 웬일일까 하고 가까이 보니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네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은 다 거짓 인생이다. 더럽고 추한 걸음만 걸어왔다. 철저하게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적인 삶만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 걸어온 삶을 다 벗어놔라. 내려놔라. 떨기나무가 십자라면은 십자가 아래 내려놔라.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내려놔야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을 벗어내야죠. 여리고 입구에 엎드려져 있던 디베의 아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사람들이 많은 줄도 모르고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뭐 그 당시에 맹인이 우리처럼 겉옷 입고 속옷 입고 팬티 입고 입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경들은 그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쓰는 판초라고 있습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목만 뚫고 이렇게 가고, 밤에는 그거 끌어안고 자고, 낮에는 더우면은 그거 벗어놓고 개울가에 가서 몸 좀 닦고 와서 또 뒤집어 씌고, 그걸 벗으면은 알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창피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지금 내 눈을 뜨게 하실 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그동안 살아온 더럽고 추한 이 몸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바디메오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이대로는 이 더러운 모습, 냄새나는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 나니까 벗고 가야 돼. 벗은 거예요. 주님이 그 심령을 아시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옷은 깨끗하게 입죠. 드라이 클리닝하고 조금만 땀 빼면 그냥 세탁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추한 옷을 우리는 껴입고 있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적인 더러운 옷들을 겹겹이 껴입고 있잖아요. 이거 한 겹 다 벗어내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 이 부분에서 또 한 번 저는 묵상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던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으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살아온 삶이 더럽고 추하고 엉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 제가 강의할 때 이사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유다는 등전풍화 같은 지금 환경에 처하고 이스라엘은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스랍 천사가 날라와서 이사야의 머리에 핀 숯을 얹었고 입술을 핀 숯으로 찢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면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멘붕된 머리를 정화시켜라. 다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을 했던, 더럽고 추한 말만 쏟아냈던 그 입을 정화시켜라. 회개죠. 스랍은 회개를 시키는 천사들이거든요. 아, 그랬더니요, 그 전까 스랍이 머리에 핀숯을 올리고 핀숯으로 입을 지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왜요? 너무 지금 이래 갈까 저렇게 할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뭐 어쩌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나 천사가 머리를 정화시키고 입술을 정화시켜서 정결한 입술이 되고 정결한 마음이 이 머리가 되니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바로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잘못된 사상, 어지럽고 세상 속에 매여 있는 이 머리부터 정화해야 되고, 생각부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말 언어 순화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다시 8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그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아멘. 아마 모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모세가 신을 벗지 않았으면 이 음성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자 이 음성이 들릴 때 모세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나이가 이제 40대도 아니요 인생을 접어야 할 서서히 황혼기에 접어드는 나이 80의 이 음성을 듣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 이 사명을 갖고 가야만 하는 모세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감당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일찍이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언약한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압과 빈곤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와 풍요 속에서 살아갈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거기 거하는 땅입니다. 출애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번 친구에게 통일성을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즉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왜 400년 만에 400년 뒤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즉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땅을 줘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4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애굽에서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세대 가운데서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겠든 하나님께서 그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면 가나안 7 족속에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400년이 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죄가 간영해 가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40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점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예언한 것을, 언약한 것을,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누구이게라고 11절에서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는 두려웠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나이 80에 그것도 대지도자로 애굽에 가서 바로와 싸워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야 됩니까? 아마 자기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반문한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누가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자 했을 때 너를 누가 보냈냐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야훼입니다. 이 야훼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은 영어음으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누구 밑에 태어났고 누구 자녀고 누구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죠. 왜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칭호가 바로 야훼, 여호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 모세와도 함께 하고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곧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곧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나이 80에 주의 종으로 인도자로 세우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부르실 때에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저는 기존에 있던 적을 두고 있던 교단을 탈퇴하고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이라는 총회가 세워지는데 저는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예장 총회에서는 은퇴 나이도 없고 생명대로 믿고 생명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일에 철저히 우리는 뒤돌아서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즉 동족인 이스라엘 노예를 치는 애굽인을 보고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강야에서 도망자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실 것을 다시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데려나갈 사명자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세에? 80세에. 할렐루야.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주의 종들이 계시면은 나는 이제 은퇴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나는 정리할 천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70이 되셨던 80이 되셨던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장으로 오십시오.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호를 주시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상황.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며 주신 성호 이 말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성호란 얘기죠. 모세에게 주신 이름이 이제 80까지는 살아왔지만 이제 새로 시작을 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모진 학대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는 사명을 지금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존재했다고 하여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에 있다고 하여 지나가 버리지 않고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시작도 마침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가게 하신 분도,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도,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땅 분배를 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마침의 열쇠를 갖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24시간의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졸린 눈으로 눈을 뜨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든 다녀왔든 민충만 목사의 강의 큐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부고 차분하게 드려야 되겠다고 화장실에 가다가 그냥 그만 이 잠이 들깨가지고 이마대기를 갖다가 그냥 쿵 부딪혀가지고 여기 혹이 이만하게 달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거든요. 삶.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면 그분에게 우리 손길이 인생의 삶이 시간이 맡겨졌다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도 그 걸음도 마침도 주관하실 줄 믿고 하루하루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역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세의 인생을 갈대선자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물에서 건져내어 바로의 딸이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부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